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뜻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며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일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호와는 구약에서 약 6,828번 정도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는 야훼, 즉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한 이유는 나는 누구라? 여호와, 제발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3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출애굽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두 번째,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출애굽을 시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시킨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뒤로 하고 13장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세례 사건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요. 14장에 홍해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세례로 설명을 하고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우리의 구원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것은 우리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된다면 성공 가능성은 훨씬 적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내어보내줄 리가 만무하지요. 이것을 에덴 동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 같이 조명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왜 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냐 이겁니다. 이것은 그대로 레위기 25장 38절을 창세기 2장 7절 그 뒷구절에 바로 이어서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담을 창조한 목적은 아담의 하나님이요 아담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해서 나 그에게 뭐를 주려고? 가나안 땅, 즉 영생을 주기로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해석이 될 수가 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우리 하나님은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너희를 애굽의 큰 편팔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여낸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인도했다, 출애굽을 시켰다, 즉 구원을 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는 사함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겁니다. 아담의 자기의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영광을 받고 그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아담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영생을 주기 위하여 아담을 창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해 주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즉 쓴물을 너희들이 만날 것이다. 신앙생활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쓴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내가 달게 해주겠다.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 뭐하는 사람에게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세 번째, 너희를 부욕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었다.
네 번째, 주일날 일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을 해주고 세상을 끊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생수를 공급을 해주겠다. 마지막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즉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뜻은 소유의 개념이거든요. 이 소유의 개념을 도입하면 내 소유가 된다면 이 6가지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하는 것이 출애굽 15장, 16장, 17장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힘이, 내 뜻이, 내 생각에 의해서 아니라 주일날 포함하여 평소에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고 아 맞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낀다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겁니다. 구약의 성부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냈고 주님 시대는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포함하여 말씀을 가르쳤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출애굽한 사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에덴 동산 출애굽 사건 오늘날 이르기까지 왜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왜 아담을 창조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네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먹고 마시고 입을 거를 내가 보호해주고 책임을 져주고 전국에는 내가 영생을 주겠다는 것이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어서 내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이 그분의 아들, 딸 또는 자녀가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레위기 26장 즉 레위기 27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상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이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도 영생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과 뭐를 지키면? 규례를 지키면. 계명은 법도가 될 수 있고 규례는 물질의 법이죠. 계명은 법도요, 규례는 물질의 법. 법도는 삶의 계명. 너희가 삶의 계명뿐만 아니라 물질의 계명을 지키면 언약을 내가 이행하겠다. 26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언약을 이행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행하는 내용이 축복과 저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맺은 너희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행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지키는 자에게 언약대로 임하기 때문에 축복을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작년에 먹었던
작년에 수확했던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수확한다면은 풍년을 얘기하지요. 곡식의 풍만, 즉 곡식의 풍요로움을 얘기하지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대주겠다. 뭐하는 사람에게? 내 계명과 내 법도, 즉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언약을 이행하겠다.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얘기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내 소유로 말미암아 내가 언약을 이행하겠다. 그 뜻이에요. 12절에 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결국 뭐냐면 계명과 규례를 지킬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열 왕국 시대에도 동일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을 하세요. 에레미야 11장 1절, 2절, 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레위기 26장 9절에 보게 되면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내 언약을 이행한다 하셨는데 지금 에레미야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반대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에게 뭐가 임한다 그랬습니까? 저주가 임한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셋불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는 내 모든 명령을 쫓아. 여러분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된다고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불리하면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지키기 쉬운 것은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뜻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지키기 쉬운 것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고 싶지 않은 또 지키기 어려운 또 귀찮아서 또는 뭐해서 안 지키는 말씀들이 있다면 이것은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가 그의 백성이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를 30%만 지키면 60%만 지키면 9절에 언약을 이행하고 12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키라고 하는 게 다 지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다시 4절입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셋불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일은 걸러내는 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라면 무조건 우리는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이 내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규례와 법도라고 되어 있지요. 규례와 법도 율법 맞습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 땅에서 번성하고 살 것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본문 말씀 그랬잖아요. 내가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지었고 출애굽을 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했다. 창세전에 택하고 출애굽을 시키고 아담을 창조한 목적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결국에는 내 천국에는 영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기 위해서 창조되고 구원시킨 거 아닙니까?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규례와 법도요 계명과 규례란 얘기입니다. 모든 명령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양들은 잘 안 보인다 그러죠.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설령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 가시덤불이나 엉뚱한 데 인도함을 받지요. 엉뚱한 데 가면 고생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양 맞습니까?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갑니까? 주님의 음성 속에는 하라고 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이거 해 그러면 예, 이거 하지 마 예, 이러면 주님의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철저히 따라가는 훈련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광야 40년 하게 한 이유는 너희를 낮추어 시험하사 교회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고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 교회 생활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음성만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잘 때에 원수가 와서 반드시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귀를 안 붙이고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귀를 붙인다면 그나마 좀 될 텐데, 이것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마귀를 역사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애굽한 사건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니 요한계시록 12장 7절까지 미혹하는 영으로 귀신의 영에 속한 영으로 만국을 깨고 천하를 꿰고 참소하는 이 마귀를 뚫고 나가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마귀를 뚫고 나가야만이, 즉 이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훈련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 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 생활합니까? 낮추어 시험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고 또 마귀가 미혹할 때에 뿌리치는 훈련, 마귀를 이기는 훈련, 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훈련을 통해서 종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지금 훈련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인도하여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주의해야 되겠는데 너희는 내 음성만을 듣고 따라와야 되는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이 간혹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을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훈련을 통하여 반드시 광야 생활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 하는 동안 반드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생활하는 의미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제고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듣고 행하고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몇 프로 정도 듣고 있고 마귀의 음성을 내가 몇 프로 정도 듣고 있느냐는 항상 판단하고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내 몸에 지금 가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가라지가 있다 빨리 빼내야 되고, 가라지가 없는데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빨리빨리 뭐 해야 돼요? 지키지 못한 말씀을 자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네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려고 막상 찾아가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이것을 넘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절대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사랑을 더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그분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서 사탄의 음성인지 미혹하는 영에 속하 있는지 항상 우리는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즉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는지 내 생각과 내 뜻에 의해서 비롯된 것을 항상 분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게 되면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자는 사탄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피조물이지 영광을 받을 피조물은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베드로 사건 유명하잖아요. 주님 죽지 말라는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경건의 모양은 엄청나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사탄이 역사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일상생활 하시면서 내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 양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행동이 있는지를 항상 분별하시라는 뜻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열조에게 맹세한 땅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랬죠. 신명기 8장 1에도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랬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거나 생각나거나 읽혀지면 무조건 아멘하고 행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분의 기르신 양이라. 나는 그의 백성이라. 나는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쫓아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조건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은 내가 하고 어떤 것은 안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안 들으면 속에서 일어나지요?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왜? 내 새끼가 아니거든. 그 당시만에 내 자녀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 음성만을 듣고 따라오는 아멘하고 따라오고 하고 있으면 그거는 내 소유란 얘기입니다. 내 백성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쓴물이 달게 해주고 부욕해주고 질병이 하나로 내리게 안 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생수를 공급해주고 승리케 해주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안 듣다 듣다니까 결국은 뭐입니까? 쓴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쓴물로 나타납니까? 그 쓴물을 네가 해당하는 그 쓴물에 대한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쓴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왜 쓴물 옵니까? 부부간에 준 계명, 부부간에 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에 쓴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부부간에 쓴물을 주시는 이유는 부부간에 지키라고 주신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것을 서로가 지키면 반드시 행복해지게끔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부부간에 쓴물이 있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적 아니지요? 내 생각대로 살고 있죠? 내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 쓴물로 등장한다면 아까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를 항상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안에 쓴물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명령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금실이 좋아지죠? 행복하지요? 근데 나빠진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의 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10족에 맹세한 가나안 땅 10족에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다면 창세기 15장 16절 맞네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지니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할지며 내 자손이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맞죠? 그러니까 13절 14절 하시고 16절에 뭐랍니까? 너는 15절에 보게 되면 너는 평안히 내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후손들을 내가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실 때 내가 너를 포함하여 네 모든 후손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지 않고 너는 평안히 살다가 네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네 후손들을 내가 어디에 보내겠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로부터 700년 뒤에 출애굽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출애굽의 목적,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무엇을 내가 내 소유로 해서 책임을 져줄 것이고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을 하고 언약을 했듯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고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에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서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텐트 장막 속에 거했던 오직 일념 오직 꿈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어디를 옆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거룩한 성 맞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향하고 있는 천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께서 말하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왔어.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 초수가 바로 지금 이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고 지으실 성, 오직 우리는 이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이 시간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합니까? 신명기 5장 29절을 통하여 너희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복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너희가 죽었을 때에 주님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1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셋불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하며 평생 가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성을 바라봤다는 것은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만 인도한다는 얘기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지키고 싶을 때 지키고 내가 불리할 땐 안 지키고 내가 힘들 때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그것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는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경계를 갖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낮추어 시험할 때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이거 이해하려면 27절 읽어야 되겠지요. 27절에 해당한 사람들에게 뭐를 준다 그랬습니까? 영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영생을 얻지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도 섞이지 않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그들에게 공급했지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것을 사모하고 그대로 살아갔다면 이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에게 영생을 반드시 주셨겠지요. 그런데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반드시 덧부리니까 광야 교회 생활 즉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라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도 같이 겸하여 믿었기 때문에 가라지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광야 생활하면서 저희들은 나에게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면 즉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그 거짓 선자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안이 섞여 있는지를 항상 분별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하나의 또한 숙제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 듣고 말하게 되면요, 믿음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농담으로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준 목적이 너희는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사는 동안 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 주겠다. 그리하고 나서는 반드시 영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구속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결국은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만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절대 경시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은 뭐 누차 제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실행하는 자라.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듣다 안 듣다 안 듣다 듣다 하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항상 주님의 음성이면 아멘 하고 따라가고 그분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가 구속받은 구원받은 목적이란 얘기입니다. 화를 내도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뻐하라. 왜?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교회 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면 반드시 기뻐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 기뻐하는 과정 중에 단련되는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마귀의 음성 들을 수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낮추어 시험 당할 때도 있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헛발 디딜 때도 있지만 다시 컴백해서 다시 의의 길로 인도를 받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 이 땅에서는 연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연습은 뭐해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연습을 하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적용하여 훈련하는 장이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백한 자들 세상에 두지 않고 교회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로 인도하여 천국 열쇠를 주고 그 받은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매매 하늘도 매니까 맸다 풀었다 풀었다 맸다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생활 훈련을 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추어 시험할 때나 교회 생활할 때나 여러 가지 환경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는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며 환난과 핍박 올 때마다 넘어지고 제껴지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낮추어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무뚝뚝하게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똑똑하고 얍삽하고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우리는 미련할 정도로 믿고 무뚝뚝하게 무직하게 우직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내가 너희를 구속한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이겁니다. 그럼 내가 천국을 주겠다.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